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리비딤에서 두 종류의 다툼을 벌이는데요. 먼저는 모세를 향한 다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말렉과의 다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며 그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애굽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압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신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원망을 하나님께까지 이어가며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원망과 불평으로 내부적으로 다투던 그때에 예상치 못했던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는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무리바한 물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건으로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으로 이스라엘과 친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리비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그들이 왜 공격했는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준비되었지 않는 그 상태, 그들이 이스라엘이 리비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바로 그때, 그래서 전쟁을 준비할 수 없는 그때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었고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을 할 때 아까 전에 그때가 언제라고 했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을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이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하여 승리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이 막막한 현실을 보며 망연자실하며 전투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도 전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군사 지휘권을 맡기고 전쟁에 나가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을 오르게 됩니다. 잘못 보면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방패막이 삼아 어, 아말렉의 군대들을 막게 하고 자신은 산으로 피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것은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그 전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그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왜 들었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을까요? 산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손을 들고 응원하다 보니 마침 손을 들었는데 그때 응원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이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이 반석에 지팡이로 두드린다고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행동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났는데요. 그가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모세가 손을 든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해석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모세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승리한 것을 손을 들어 만세를 표하며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일 수도 있겠고 승리를 표현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대에 부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물론 하나님의 물리적인 개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우박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없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전쟁에 참가하셔서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건 전장에 서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그보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틈을 줄 때를 언제나 노려보고 있고,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그 틈을 틈타 간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의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틈을 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내 실력과 내 방법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여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드림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패잔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